1절부터 14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사이 말씀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으라.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으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을 갖고 주님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오랫동안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혹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들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 신앙생활해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이 오늘날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가르치는 교리 때문에 잘못 배워서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배워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천국에 갑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뭐가 근심하고 걱정할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또 가르치냐면 자기는 회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고백을 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것이다. 거기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구원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나 뭐가 두려울 게 있느냐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오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안주하다 보니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회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거 믿어라. 거기다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뭐가 걱정할 게 있고 뭐가 두려울 게 있냐. 천국 가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리가 있냐. 그 믿음만 있으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구원의 확실한 믿음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 구별되십니까?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냥 회개했다는 고백,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고백, 그거 했으니까 또는 세례받았다는 그런 예식에 참여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예수님 영접하는 고백이 다 포함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란 말이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 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자살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래서 저하고 영적으로 친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살도 살인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성경적으로 성경이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자살도 엄연한 살인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살할 리가 있나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자살해서 천국 갔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한 사람,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자살해서 천국 갔다는 얘기를 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자살해서 지옥 갔다는 사람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충격스러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제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살을 했는데 하는 말이, 그 가족이 서글퍼서 울면서 읽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갔습니다. 그것도 권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정말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주님 말씀 안에서 이 사람 정말 구원의 증거를 확실히 갖고 있는가? 분별히 알고 있는가? 말씀들을.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의아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그 권사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믿음,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근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는 확실한 믿음,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셨습니까? 확실한 믿음, 그게 확신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는 확실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돼요. 아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그건 없이, 그런 전제 조건은 없어요. 그냥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아셨습니까? 자신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자신 안에 성령님도 안 계신데,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냥 회개 한두 번 고백했고, 예수님 영접한 거 한 번 고백했고, 그냥 세례 받은 거 또는 안 받은 거, 하여튼 그 정도 갖고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의 확실이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엄연히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죠. 그건 사탄 또 거짓 가르침이에요. 아셨죠?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구원을 받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없이 그것을 제껴놓고 상관없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아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속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없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을 있겠습니까? 아셨습니까? 구원의 증거들, 확실한 증거들도 없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어라? 그게 구원의 확신이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니면 뭐 집사, 권사 이렇게만 직분만 받으면 심지어 목사 이 직분만 받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가르치심. 진짜 참된 가르치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것에 관련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 혼인잔치는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진 않았어요. 이제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천국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세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천국에 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로 또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리 구별한 그런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다음에는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사명을 주님께서 하실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할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으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을 많이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한나라로 다 데려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다 한나라에 들어오게끔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끝도 한도 없이 진노하십니다. 아셨죠? 죄를 엄청 미워하세요.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죄악된 것을 봐주지 않으세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심판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뭐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뭐 달란트 주시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다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달란트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보살펴 주십니다. 보살펴 주세요. 안 믿는 자들도 보살펴 주시는데 이렇게 믿는 자들은 더 심오하게 영적으로 확실하게 보살펴 주시죠. 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천국에 데려오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고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것은 오직 생명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죄가 그곳에 조금도 발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당신 자체가 아주 진리로 충만하시고 의로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청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다 뒤집어 쓰셔서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처럼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거짓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가 없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자복해야 돼요. 자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들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온갖 말로 지은 죄, 온갖 죄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죠.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받아요. 깨끗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례적이에요. 이례적. 한번 회개하면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제 문제는 해결됐다. 용서받았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다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뭐하냐? 또 죄를 져요. 또 죄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 짓고 하나의 말씀 들어도 알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해도 깨달아도 잘 지켜 행하지 않아요. 계속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단 말이죠. 교회에 많아요. 직분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집니다. 정말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삽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한 척합니다. 교회 왔을 때는
예배 예식에 참여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11조도까지 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11조 냈습니다. 낼 수도 있어요. 감사한 건 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어때요? 집에 가서 또는 사업장에 가서 교회만 딱 나가면 이제는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과 육신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심령에 거룩한 변화가 없어요. 생각이나 원하는 것이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도 그런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회개했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무슨 회개하고 영접할 게 또 있냐? 마치 구원파처럼 한번 회개하고 한번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구원의 확실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된 거지. 만약 그거 없으면 어찌 회개한 거냐? 어찌 예수님을 영접한 거냐? 잘못된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런 그럴싸한 논리를 펴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구원파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통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그 잘못 가르치는 그 구원의 확신은 마치 구원파 이단 교리와 흡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혼인잔치에 언제 좀 있으면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오십시오. 혼인잔치 초대장을 보냅니다. 종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5절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뭐 자기 직장으로 자기 일터로 자기 기업 사업 바쁘다고 교회를 안 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강권하면서 제발 가자고 강권하면서 또 이단 이교도 이런 데 사람들까지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냥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면서 그들을 때려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래 왔어요. 근데 7절 보니까 임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하시죠. 저들이 죄악을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저렇게 죽이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를 그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셔요. 8절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아직 실제로도 혼인잔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돼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자, 이제까지 여기저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발 교회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천국 혼인잔치를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회개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도 배우면서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혼인잔치 들어갈 그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만 데리고 오면 다 된 게 아니죠. 교회만 데리고 오면 다 된 게 아닙니다. 직분만 받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자리는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곳에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다 초대해라. 일단 다 초대해라. 그래서 9절 이하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사거리 길은 이제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온갖 형편에 있는 사람, 온갖 직업을 가진 사람, 온갖 인종들, 온갖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아셨죠? 누구든지 그냥 큰 자든 작은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빈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 사람이든 노인이든 간에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간에 그냥 만나는 사람들만 다 초대하라는 거야. 무턱대고. 야, 응?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시다. 혼인잔치에 들어갑시다. 응? 예수만 믿으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그죠? 그런데 거기에 조심하셔야죠.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진짜로 믿어야죠. 그죠? 참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런 믿음, 거짓된 믿음을 믿으면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누구든 다 데려오는 거야. 모두 데려. 그러니까 뭐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 자. 손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게스트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누굴까요? 거룩한 성도들. 아셨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신부. 여러분, 레벨이 있어요. 천국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연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조연이라 할 수 있나요? 조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부들인데 그 다음이 뭐예요? 혼인잔치는 그렇게 신랑 신부가 혼인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으면 하객 있잖아요. 축하하는 손님들. 그분들이 누구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여러분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조연은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 그러면 하객은 옆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셨죠? 천국 백성들. 그들은 거룩한 신부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손님이라 손님입니다. 게스트. 영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 줄. 가득해요. 이들은 예수님과 혼인식을 거행할 거룩한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이에요. 그냥 천국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축하하면서 같이 즐거워할 그런 천국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셨어요? 자, 손이 가득한지라 했대요. 혼인 자리에.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혼인식 본 혼인 예식, 본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천국입니다. 아셨습니까? 천국이지만 바로 본 혼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비 장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올라가요? 이 지구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지구상. 죽어 있으면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아시죠? 살아 있으면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모임 가운데서 올라갈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나 올라가게 하시나요? 다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누가 첫째 부활 휴가에 참여할지인가? 누가 천국에 올라갈지인가? 첫째 부활 휴가를 받을 거룩한 신분은 아닐지라도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인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11절 보니까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예복. 이 예복은 뭐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아셨죠? 거룩한 신부 예복은 또 따로 있겠죠. 근데 어쨌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가, 본 혼인잔치가 천국에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예복인데,
근데 교회에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예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의 예복을 입은 사람하고 안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는 다 똑같이 그냥 보통 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육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보십니다. 아셨어요? 이 사람이 영에 거룩한 옷이 입혀져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옷이 없는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한 옷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복, 천국잔치 예복, 천국 예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러면 좀 점잖게 하죠. 친구야 어찌하여, 자 친구야라고 점잖게 해주십니다. 친절하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야, 너 여기 교회 이 자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너 어느 교회 교인인데 너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근데 왜 너 예복이 없냐? 하나님 딱 보실 땐 너 예복이 없다. 너 거룩한 옷이 없네? 근데 어떻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냐? 딱 하는 거예요. 따지는 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변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관들에게, 천사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해 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이게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아셨습니까? 음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이렇게 바깥 어두운데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음부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서 갇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고 후회하지만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교회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예를 들었는데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거의 반대같이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즉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셨습니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누구 오세요 누구 오세요. 초대받은 그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 아셨습니까? 그런 자는 적으니라 했어요. 아셨죠? 분명 아까 얘들 여기 어중이 떠중이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였는데 초대해서 이렇게 손이 가득할 정도로 모이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딱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만 들어서 예로 부자격자 예로 들으셔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1%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으니 천국 들어가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딱 1%만 한 사람만 천국 못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구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구나.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어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어요. 과거 예수님이 공생사역 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가르침 진리로 알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어디 갔겠어요? 당연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이끌어서 구덩이 빠지게 한다고 했어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니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 남은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 남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다 갔어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죠?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했어요. 아셨죠? 자,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구원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어요? 너무 적었죠?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죽임당했습니다. 딱 몇 사람만 살았어요? 8명. 노아의 식구만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다 진멸할 때 몇 사람 살았죠? 4명. 4명? 아, 3명 살았죠. 롯의 아내가 중간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아서 죽임당합니다. 겨우 3명.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뭐 언론 기관에서. 그런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고,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요?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보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점점 그렇다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비중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 20세기 후반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뭐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800만도 안 된다. 500만 될까? 이렇게 그런 조사들, 여론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독교라는 체크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성공은 뭐냐?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것은 뭐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인 그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가르침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어서 진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려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런 확실한 증거들,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오늘 말씀에도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왜? 성경은 구원의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야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진짜 정말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습니다. 아셨죠? 옛날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하고 싸우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겠죠. 자신의 어떤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몸으로 또 말로 죄악을 범하지 않겠죠.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옛날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거리로 말하고 안 믿었었는데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믿으려고 하겠죠.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배우고 항상 모셔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셨으면 사랑하고자 힘쓰고. 예전에는 자기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손해받은 것에 복수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설령 자신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셨어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전에는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쓰려고, 자기 가족만 쓰려고 하는데 그게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어때? 불쌍한 사람, 어린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그런 신령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외치시죠? 천국 복음 사역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죠? 세리왕도 그랬습니다. 회개부터 안 하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에 확실한 증거들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구원에 확실한 증거들도 없는데 그냥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어라. 그건 착각인 판단이죠. 착각과 잘못된 판단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가장 큰 책임은 자기 본인입니다. 그 다음은 잘못 가르치는 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찾아볼 말씀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정말 찾을 곳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성경 제일 끄트머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예요? 옷을 말하는데 옷이 더러워져 있단 말이죠.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가?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언행심사 이 행실 가운데 그 심령 영혼육의 행실 가운데 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무슨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성에 들어가겠습니까? 회개도 안 하는데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어떻게 해서 문들을 통해서 천국 문들을 통해서 그 천국성에 들어갈 권세를 여러분 얻으려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우리 예전에도 봤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 39절 뭐 다 찾아보진 못하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저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일단 가장 우선 절차가 회개를 해야 돼요. 아셨죠?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혼육 가운데 마음으로 지은 죄든 생각으로 지은 죄든 말로 지은 죄든 손과 발, 눈과 귀, 몸으로 지은 죄든 간에 행동으로 지었든 간에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이 나올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내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눈물 안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큰지 이걸 회개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습니다. 한번 어떻게 어렵게 회개 고백하고 예수 영접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아셨죠? 회개를 안 해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그런 구원의 확신이라는, 나 이미 구원받았다. 나 이미 회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 지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영혼의 그 옷에 죄악의 때가 계속 묻습니다. 죄악이 계속 묻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안 살아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적인 기독교인들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였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들.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게 되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증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범사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고 했으니 믿음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또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랑은 뭐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나라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천국에 죄악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죄악된 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임한 곳, 용서받은 곳, 죄사함을 받은 곳, 깨끗하게 변화된 곳에 임합니다. 아셨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성전을 삼으십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성경에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된다면,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바로 옆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보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누구든 뭐 안 좋은 형제도 있고 선한 형제도 있겠죠. 형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심판받는 그런 사망에서 옮겨 구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간 줄을 알거나 이미 구원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그 전에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자,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지킵니다. 아셨습니까? 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독립적인 거지만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따를 때인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따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만 안 따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따릅니다. 그냥 은혜만 좀 받다가 안 따라요.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 좀 받았는데 안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 아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의지도 우리가 선하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단순히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를 맛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따를 때, 그 사랑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진정으로 참되게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0절 바로 옆장에 15장 10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을 받고 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킴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뭐죠? 간단히 요약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시죠. 이거는 주님이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것을 요약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요약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단히 말씀드린 주신 계명. 아셨죠? 할 걸 하고 하지 말 건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할 거 하고 하지 말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죠. 그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라면 희생해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욕하지 마라. 형제 자매에게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지 말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라 할 수 있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증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는지, 있었는지가 아니라 있는지. 아셨어요? 현재.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국한하면 위험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으면 큰일 나죠. 영원히 후회에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 세 번째로는 뭘로 제가 찾아봤냐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이걸 두 번째로 내가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경우들이 상당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랬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증거.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셨던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증거. 아셨어요? 과거에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증거.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게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진실되게 모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5장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여기 뒤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자, 이게 단언하죠? 단정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구원의 영생. 자, 아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십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의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시고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1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셨습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거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아까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아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증거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네 번째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증거.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증거. 자, 우리 한번 찾아보고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1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1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1절 보면 23절 보십시오.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또 다시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역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지키라는 거 지켜요. 그죠? 그냥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를 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오직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이 딱 단정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거처를 함께 하려고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있는가?
예배부터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응? 요한아,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응?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가? 딴 데 신경 쓰고 있는가? 잘못 예배 드리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의식으로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외식하는 사람, 남들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없고 의롭고 진리로 행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독하고 욕심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자신을 드리지도 않고 부부적인 것만 드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니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독사에서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주님부터 책망을 들었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자,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 예수님의 주신 그런 가르치신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한 군데서만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그 사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아셨습니까? 들락날락 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체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셨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어떤 증거들입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 자, 아까 나왔죠? 요한일서 3장 24절 끄트머리 나왔지만 뭐가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그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아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거든요. 아,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하셨구나. 감화 감동을 받거든요. 기도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안으로 딱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이 계시구나. 예수님과 계시구나. 아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증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너희 속에 만일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은 성령 안에 있나니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직 크리스찬이 진짜로 크리스찬이 안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썼겠습니까?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쓴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많은데 아직 성령이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아직 예복을 못 입은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예복. 뭐 준비 중인 사람일 수는 있어도 아직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신다 했죠 아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맞죠?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아셨습니까?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갈 유황불못에 떨어질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설령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값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몸조차도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다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그 몸이 잠시간간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죠. 첫째 부활 휴가 받으면 더 이상 썩지 않고 완벽한 예수님 같은 그런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의 몸. 아멘? 그래서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셨죠?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만약 안 계시면 그거는 정말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죠? 아무리 억만장자 갑부라도
나 100살까지 살게, 1000살까지 살게 삽니까? 못 살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도 100살도 못 살아 다 죽었잖아요. 그죠? 얼마에 그 누굽니까? 삼성 회장. 그분도 80살도 안 돼서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 나고 그러면은 뭐 몇십 년만 살다가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젊은 사람도 큰 병 얻어서 죽는 경우도 많고, 사고 당해서 순식간에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럼 끝이에요. 그걸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때까지 삶으로 딱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오늘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정말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립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참된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아셨습니까? 참된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순서,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이제 차이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다 연결된 거예요. 다 독립적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연인 간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랑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고, 내가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고, 아셨죠? 그 사랑으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아멘? 범사의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그런 증거를 봐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아멘?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실한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너무너무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옛날에 그냥 한번 뭐 영접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내가 섬기고 있는 증거.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직행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 증거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실지 지옥으로 떨어뜨릴지, 이런 증거들을 보시고 주님이 천국으로 갈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사람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조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없어, 이런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천국에 혼인잔치 가보려고 교회에 있는데도 내가 쫓김을 당합니다.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처럼 예복이 없습니다. 천국 예복이 없어요. 혼인 예복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만듭니까? 우리가 뭐 옷감 갖고 짜서 만들어요? 아주 멋있게 이렇게 옷감을 만듭니까?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영의 옷입니다. 아셨습니까? 영의 옷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어주시는 그 영의 옷입니다. 그건 실제하면 영의 옷. 가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육안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육안은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없다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죠. 몸은 다 썼고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영의 옷이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상상의 옷이 아닙니다.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 옷이 아니라 실제 영의 옷.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아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의 옷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이 없으면, 이런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없으면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고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도 입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기만 해라, 그게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그래서 제멋대로 살다가는 다 지옥 자식, 마귀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늘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갈 때가 됐는데, 야, 너 왜 안 입었어? 너 나가. 야, 얘들아, 애들 떨어뜨려. 음부로. 큰일 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때는 냉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뜨겁고 은혜가 엄청나신데도 심판은 아주 냉정하게 끊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어요. 그냥 주님은 그냥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런 구원의 확신한 증거들을 늘 갖고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